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을 보는가?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방향을 보더라도 내 속에 무엇을 생각하는지 또 내 감정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말씀이 있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선지자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맥락은 지금 세례 요한에 대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지금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놀랍게 진행되는지 그것을 깨달으라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광야에 가서 엉뚱한 것을 보고 또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질문이 너희가 무엇을 보았느냐라고 하지 않고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결국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게 보는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어떤 일을 보거나 들을 때 어쨌든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자기 주관적인 감정이나 자기 수준의 그것을 봅니다. 저희들도 저희 미국에서 이제 아이들 데리고 좀 여행을 다녔습니다. 유학생 신분으로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를 타고 막 달리다가 또 이제 맥도날드에서 대충 때우고 또 저녁이 되면 이제 캠핑장에서 또 텐트를 치고 또 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여기저기를 많이 다녔습니다. 뉴욕에 가서 그 자유의 여신상 가까이 가서 보기도 하고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또 워싱턴에 가가지고 뭐 백악관도 보고 국회의사당도 보고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근데 사실 그때 아이들의 나이가 보통 한 뭐 5살, 한 10살 요만한 때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다니면서 이것저것 보여준 거예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서 이 대자연의 이 장엄한 이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그때 저희들 뭐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아이들한테 많은 걸 보고 많은 걸 느끼게 하려고 저희들 그렇게 투자를 해서 시간을 들이고 또 힘을 들여서 또 그렇게 자동차로 이렇게 여행을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차를 타고 다니면서 또 아이들이 정말 의미 있게 봤는지 또 저희 이제 아내가 이제 퀴즈를 준비를 해가지고 뭐 이제 누가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이제 해서 이렇게 하면서 또 차에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큰 아이부터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제 질문을 던지는데 막내 아이가 글쎄 제 기억으로는 한 뭐 5살이나 4살 좀 이제 철이 없는 이런 그 아주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뭘 질문을 해야 되나.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질문을 해서 이렇게 그걸 포인트를 주고 그걸로 이제 용돈을 줘서 지들이 필요한 걸 사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여행 다니면서 허투루 보지 않고 그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히 읽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막내 아이는 이런 형편이기 때문에 제 아내가 이런 퀴즈를 냈어요. 승리야, 승리는 이번 여행에서 뭐가 제일 기억에 남았어? 뭐가 제일 좋았어? 뭐든지 대답을 하면 이제 상을 주려고 하는 게 목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 막내 아들이 5살, 4살 요 막내 아들의 대답이 맥도날드? 그래서 이제 옆에 이제 그 아이들도 저희 아이들도 이제 그게 이제 우스워가지고 깔깔대고 웃고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가 그 다음에 생각해 보면 이게 틀렸나 싶었던지 버거킹인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군요. 네. 자기가 보고 싶은 거, 자기 생각에 뭐 이런 느낌을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어린아이들뿐만 아니라 뭐 청소년기 아이들도 철이 좀 들었다 싶은 아이들도 사실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읍에 계시는 목사님 같아요. 성함이 이제 배홍섭 목사님이라고 제가 찾아봤더니 어쨌든 그분이 쓴 글이 이런 글이 있어요. 저희 교회 중고등부에서 금년도에 겨울 수련회를 교사 및 학생 42명과 함께 호남 지역의 선교 유적지를 1박 2일로 다녀왔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제 지금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까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그 선교지, 우리에게 복음이 들어왔던
또 그 유적지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탐방을 하는데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학생들을 이렇게 겨울 수련회를 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김제에 가면 금산교회라고 기역자 교회가 있습니다. 남자 여자 어떻게 이제 복음이 들어왔던 초기에 남녀가 유별한데 어떻게 한 자리에서 예배를 하느냐라고 지금 이렇게 되지 않고 기역자로 해가지고 이 가운데가 이게 그 강단이 보이게 해서 남자는 이쪽 여자는 이쪽 했던 그 유명한 교회. 근데 또 기역자로도 유명하지만 거기에 그 이자익 장로님과 조덕삼 목사님의 이야기, 머슴이었던 사람을 또 이렇게 장학금을 주고 또 신학교육을 받게 하고 그래서 그분을 목사로 청빙하여서 우리 집 머슴이었는데 목사로 청빙하였던 그 장로님 그리고 극진히 아주 그 목사님을 또 받들어서 이 목회를 잘 하게 하였던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감동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도 가보고 또 전주에 가서 또 이 호남 선교의 이제 첫 교회인 전주 소문교회 거기 가서 또 박물관도 보고 또 예수병원에 가면 이제 맞은편에 산이 있는데 거기에 이 선교사님의 무덤인데 굉장히 초라한 무덤. 복음을 들고 여기까지 와서 그런데 이제 이 초라한 무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또 뭉클해지는 그런 경험이 있을 수 있겠죠. 뭐 김제니 전주니 다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곳들인데 아마 모르고 그냥 넘어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학생들을 데리고 그곳에 가서 직접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또 영광까지 내려가서 거기 염산교회에 가면은 6.25 때 77명의 성도들이 순교를 당하였던 그곳에서 정말 그런 슬픈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순교의 어떤 그런 숭고함, 각오, 믿음을 위한 각오 이런 것들을 또 다지게 하고 또 이제 여수에 가서 여수의 그 애양원 손양원 목사님이 또 이렇게 그 나병 환자들을 돌봤던 그곳에서 정말 사랑을 실천하고 또 그 신앙을 또 이렇게 지켜나가는 그런 그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하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낸 거죠. 그래서 1박 2일 동안에 그 좀 빠듯한 여정을 마치고 이제 교회에 돌아와서 이제 또 그 마무리 예배를 하면서 이 목사님께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너희들은 이번 그 수련을 통해서 뭐가 가장 기억에 남았느냐고. 그랬더니 한 학생이 대답을 합니다. 예, 저는 밤새 이렇게 밤늦게까지 노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어떤 친구는 목사님 감자탕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여수에서 철로바퀴를 타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예, 그래서 목사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인솔했던 전도사님 얼굴이 좀 이제 붉어지고 거기서 내린 이제 목사님의 결론이 뭐 사람들이 다 자기 기준, 자기 수준에서 보고 듣고 반응을 하는구나 이렇게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아이들만 그럴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내 수준으로 보고 또 판단하고 말하고 응답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삶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다윗이 언약궤를 이 다윗성에 안치하려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 드디어 이제 그 다윗성에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미갈이 이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무엇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또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16절로 19절에서 오늘 봉독한 말씀 16절로 19절에서 미갈의 시선, 미갈이 도대체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6장 1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창으로 내다보고 그 내다보는 장면에서 뭐가 지금 보여지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그 상황. 근데 그 순간에 사울의 딸 미갈은
지금 다윗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았다고 한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에 들어오는 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입니까? 앞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많은 사람들이 3만 명이나 되는 무리를 데리고 가서 그리고 그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서 실패하고 사람이 죽고 그리고 이제 석 달 동안 또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다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 집을 복을 주시는 걸 보고 아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왜 그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께 묻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근데 실패하였다가 이제 석 달 만에 다시 그 언약궤가 이 다윗성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그 순간에 지금 그 미갈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요? 다윗이 뛰놀며 춤추는 거. 어디에서 지금 보고 있어요? 창으로 내다보다가. 그러니까 사실 이런 상황이면 정말 이런 역사적인 이 중요한 순간에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 순간이었다고 한다면 아마 다 달려나가서 뛰어나가서 다윗처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함께 예배했어야 하지 않을까. 근데 미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집에서 더군다나 이렇게 창으로 내다보다가 어쩌면 내려다보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상황에 자기는 함께 하지 않고 뭔가 안 입고 온 마음으로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 기록 속에서 저는 이 미갈이 사실은 이제 다윗의 아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서 우리가 한참 앞에서 살펴보았는데 다윗이 이 미갈을 되찾았던 그런 기사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아내 미갈로 소개를 해야 적절할 것 같은데 다윗의 아내 미갈 이렇게 하지 않고 사울의 딸 미갈로 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여기는 이 성경 저자의 어떤 의도가 들어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다윗은 뭘 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왜 춤추며 뛰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면서 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처럼 이제 레위인들이 드디어 그 언약궤를 메고 기뻐하면서 오고 있고 6걸음 가다가 또 제사하고 예배하면서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들어온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 다윗이 17절에 보면은 지금 미갈은 그 다윗을 업신여기면서 보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17절에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18절 19절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거기에 나온 모든 백성들이 함께 다윗과 기뻐하면서 춤추면서 즐거워하면서 찬송하면서 왕으로서 다윗은 이 함께한 백성들이 너무 고마워서 그 백성들에게 고기와 떡과 또 건포도를 다 이렇게 나눠주고 그럼 돌아가는 백성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겠어요. 이렇게 지금 온 백성들이 지금 다 축제의 분위기 속에 있는데 미갈은 거기에 함께하지 아니하고 지금 불만만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모든 종들에게 소를 잡고 잔치를 해라고 하면서 아버지가 너무 좋아하고 행복하는데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이 형은 달갑지 않은 거예요. 나 들어가지 않겠다.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 왜 그러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까지 어떻게 지냈을까요? 아들이 나가고 난 이후로 계속해서 그 아들 걱정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잠자지도 못하고 있던 아버지가 결국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서 그 아이를 끌어안고 잔치를 벌리는지, 죽었던 줄 알았던, 죽은 것 같았던 아들이 돌아와서 기쁜데, 이 형의 눈에는 그 아버지도 보이지,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 또 이제 아들이 돌아와서 기뻐하는 마음 눈에 보이지 않고, 죽은 것 같던 그 자기 혈육 동생이 돌아온 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오직 왜 나를 인정 안 해주고,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왜 나는 제대로 대접 안 해주고,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미갈도 어쩌면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시고 다윗이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과 함께한 것에 기뻐하고 온 백성이 즐거워하는데 그건 눈에 보이지 않고 트집 잡을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미갈은 이랬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삐뚤어진 마음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어쩌면 이 사울 아버지 때로부터 온 게 아닌가? 왜냐하면 사울 때에는 언약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 언약궤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언약궤 그거 뭐 어디 있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썼는데 왜 그렇게 유별나게 그 언약궤 가져온다고 그렇게 하는지, 아마 어쩌면 이런 심정으로 미갈은 지금 다윗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그런 미갈의 태도 때문에 이 미갈은 지금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이 다윗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처럼 생각하면서 다윗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아내 미갈이 아니라 사울의 딸 미갈로 소개하고 있는 건 아닐지. 어쨌든 이런 미갈의 다른 마음을 다윗과 다른 마음과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장면에서 다윗을 평가하면서 다윗과 충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20절로 22절에 이 미갈이 이 춤추며 뛰노는 다윗을 보고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이제 말로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20절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바로 앞서서 뭐라고 했어요? 다윗이 온 백성들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고기를 나눠주고 떡을 나눠주고 그 즐거움을 또 이제 가정에까지 와서 우리 식구들과도 이 기쁨을 나눠야겠다. 우리 식구들에게도 축복해야겠다. 그런데 그 축복하는 다윗의 마음을 미갈은 어떻게 대합니까? 거기다 대놓고 조롱하고 비난하자. 뭐라고 비난을 해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조롱하는 거잖아요. 어찌나 영화로운지 참 좋다네요. 뭐 그런 심정으로.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저 그 몸이 드러나고 참 왕의 채통머리 없이 꼴불견한 그것만 지금 눈에 보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다윗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판단하는데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신복이라고 하는 것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종의 계집종, 그러니까 얼마나 낮은 자입니까? 그런데 그 낮은 자보다도 더 못하게 염치 없이 체면머리 없이 몸을 드러내고 꼴불견이었다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다윗을 지금 무시하고 있는지. 정말 다윗은 기쁨으로 정말 기쁨이 충만하여서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 이렇게 왔는데 아내에게서 그런 말을 들을 때 다윗의 마음은 또 오죽 화가 났을까요? 결국 미갈은 그 시선이 잘못되어서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람만 바라보면서 자기 판단으로 자기 주장으로 다윗을 정죄하는 거예요. 결국은 수직적인 관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수평적인 관계도 망가지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1절에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바로 앞에 미갈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신복의 계집종 앞에서 이렇게 몸을 드러냈다라고 하는데, 지금 미갈의 말 속에는 하나님은 전혀 없는 거예요. 다윗이 왜 이렇게 하는지 계속해서 이 성경 기자도 이야기하는 게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렸다, 여호와 앞에서 뛰놀고. 근데 미갈은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그저 눈앞에 보여지는 현상만 보면서 계집종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채신머리 없이 그러고 있냐고. 다윗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왜 그렇게 했을까? 그가 너의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의 그 아버지의 그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세우셔서 나를 이스라엘의 주권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한다라고 선언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선택에 감사하면서 내가 뛰놀리라. 이게 다윗의 겸손한 마음이에요.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만족하면서, 이게 바로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22절에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개의치 않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덧붙여진 말이 네가 말한 바, 당신이 말한 것, 그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즉 당신이 그 계집종 앞에서 내가 다 몸을 드러내면서 부끄러운 꼴을 보였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칭송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고 나와 함께 예배자가 되었는데 당신은 왜 이 모양이냐라고 하는 그런 말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결국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 미갈에게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결과 23절에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미갈이 불임이 된 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그러므로, 즉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조롱하였던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형벌을 받은 게 아닌가. 자식이 없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건 아닙니다. 미갈의 경우가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미갈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무엘하 7장에서는 이제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위하여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집을 지어야 되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고 다윗에게 중요한 언약을 합니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사무엘하 7장 12절에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네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 거죠. 바로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가 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약속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자손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미갈은 제외된다라는 거죠. 얼마나 큰 형벌입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사울의 딸 미갈이 가장 그러니까 육신의 혈통으로 보자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이어갈 수 있는 가장 그 첫 번째 순위에 있지 않았었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이 가장 처음 결혼한 첫 번째 부인이기도 하고, 더군다나 이 다윗에 앞서 왕이 되었던 사울의 딸이잖아요. 왕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왕손에 의해서 다윗과 함께 난 그 아들이 가장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미갈에게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허락하지 않았고 결국 그 하나님의 약속에서 제외된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 사울의 집을 완전히 버리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신 것이 아닌가. 만약에 미갈이 정말 바른 마음으로 서서 있었다고 한다면 이 사울의 외손자이지만 그러나 그 아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겠죠. 근데 사울의 딸 바로 이 미갈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보면서 사람 앞에서 이렇게 채신머리 없이 이것만 눈에 보인 거죠. 근데 어쩌면 이러한 것도 그 아버지 사울의 모습과 겹쳐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이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에게 명령하시기를 아말렉 족속을 다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이 자기 생각으로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놓고 한다는 소리가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좋은 이 가축들을 양과 염소를 남겨둔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제사한다는 명목으로 했던 이 사울에게 사무엘이 선포했던 것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아섰다면 어쩌면 사울의 운명도 달라졌을 거예요. 근데 사울이 했던 말이 뭐냐면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데 사무엘과 함께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이구나 이게 인정을 받을 텐데 같이 예배하지 않으면 그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마음 속에서는 내가 가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과 같이 가서 예배해야 경배해야 내가 누구에게 인정받아요? 사람들 앞에.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앞에서. 그러니까 지금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사람들 앞에서 높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있는 거죠. 바로 그런 시선을 지금 미갈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뛰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에 감격하여 사는 그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채신머리 없이 몸을 드러내놓고 왕이 그러고 있냐고. 바로 그런 시선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미갈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약속에서 제외된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내 순간순간 특별히 예배할 때 내 눈이 어디를 향하는가?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가?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고 은혜를 받아야 할 그 자리에서 엉뚱한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찬송하고 있는데 스스로 그 자리를 외면하고 나 혼자 고립되어 있지는 않는지. 물론 우리는 눈으로 보고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른 평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모습으로 다른 모양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또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목사가 예를 들어서 넥타이가 삐뚤어져서 그게 보이고 자꾸 눈에 거슬릴 수 있어요. 좀 제가 자주 그런 실수를 하는데 에어컨 아까 에어컨 말씀드렸는데 에어컨이 좀 너무 추울 수도 있고 너무 더울 수도 있고. 근데 문제는 그것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감격보다 더 커서 정작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고 내가 시험에 든다면
그건 나의 불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 주목해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가 내 눈앞에 벌어지는 좀 크고 작은 일들은, 어지간한 일들은 오히려 넘어갈 수 있을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고 판단하고 또 그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사실 이 마이크, 저는 음성이 굉장히 좀 편한데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는 우리 어떤 성도님께서 저에게 이게 마이크 음성이 좀 이렇게 잘 안 들리네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해 주시니까 이게 또 이렇게 고치고 개선하고, 그런데 아까 제가 죄송합니다. 어떤 분처럼 이 에어컨 너무 춥게 해가지고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다고 안 나와버리면, 물론 다른 교회 가서 열심히 예배 신앙생활 하시고 그러면 좋죠. 괜찮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그걸 놓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예배에 왜 옷을 저렇게 입고 오고, 누구는 왜 저렇게 하고 오고, 거기에 신경이 다 쏠려서 정말 우리가 예배해야 할, 정말 느껴야 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그것은 큰 불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말 내가 힘들고 불평이 되고 이런 것에만 눈이 가면은 우리가 시험에 둘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또 그런 비슷한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처음 우리 교동문에 보시면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이게 이 시편 기자의 처지인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몬하나이다. 주님을 바라보니까 그곳에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당장의 눈앞에 벌어지는 그런 불평들만 바라보니까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 못 먹는다고 원망하고, 원망과 불평에 쌓여 있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능히 이겨내고, 마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레바퀴가 길을 갈 때에 크고 작은 엉덩이가 있어요. 튀어나온 것도 있고 들어간 것도 있고 그러다 보면 덜컹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 웅덩이보다도 그 수레바퀴가 크면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웅덩이보다 내 수레바퀴가 작으면은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의 삶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문제들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 주목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레바퀴를 크게 하셔서 그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목하고 특히 예배할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하나님과 만남에 기뻐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이겨나가시는, 주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 속에서 주님 앞에 주목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뜻을 행하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나아가서 또 이 세상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매주마다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그 은혜 안에 마음껏 젖어들고 주님께 힘을 얻어서 주님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또 우리 군산정광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